이제 요나서 8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죠. 제목도 마지막이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책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제목 중에 하나가 마지막 질문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제 김종원 선생님이라고 특별히 철학을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가 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죠. 왜냐하면 무신론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또 삶의 존재 의미가 굉장히 사라지는 시대에 있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스피노자를 비롯해서 쇼펜하우어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철학자들의 책들이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은 죽음이라는 큰 주제 앞에 여러 6명의 철학자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되고 그 답에 대한 삶을 준비하게 되면 그 책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인생의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삶을 수 있는 비결을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이 책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질문이 던지는 삶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여러 젊은이들이 요즘은 철학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죠. 특별히 구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질문을 많이 던졌죠. 특별히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은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뭐죠?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질문이죠. 다 아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뭘까요? 그냥 진짜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베드로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짚어주는 굉장한 마지막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되고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삶을 뒤돌이게 되는 굉장한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요나서에 요나의 박넝쿨에 대한 요나의 반응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던지는 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이 요나서는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질문이 또 저희들에게 던져주는 신앙의 방향과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요나서 4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거기 있는 중요한 첫 번째 문장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시며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6절과 11절 말씀 많이들 읽으셨고 또 생소하지 않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6절에는 박넝쿨의 은혜가 나오고 있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였다고 되어 있죠. 왜 예비하셨나요? 요나를 가리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 굉장히 해가 굉장히 쨍쨍해서 덥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 오는 길이 물론 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지만 차를 타고 가서 그리고 주차장에서 걸어오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오신 분들 보면 이 햇볕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요나가 느꼈던 그 햇볕의 강도는 이것보다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박넝쿨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죠. 근데 4장 첫 번째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미 요나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어요. 굉장히 괘씸한 요나였죠. 나를 죽여달라고. 니느웨 어떻게 구원해 주실 수 있냐고 항변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이 박넝쿨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그 박넝쿨 하나로 굉장히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니느웨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저럴 줄 알고 있었어 라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이 박넝쿨 하나를 어떻게 해요? 요나는 심히 기뻐하고 있죠. 그런데 7절과 9절에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새벽에 그 박넝쿨을 어떻게 해요? 시들게 하시죠. 그리고는 동풍과 벌레를 동원해서 그 요나에게 평안함을 줬던 그 박넝쿨을 없애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박넝쿨이 사라지자 요나는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저는 이 요나서를 8주 동안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좀 괜찮아질 듯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 살 것 같았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8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 박넝쿨, 네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네가 애를 써서 얻은 것도 아닌데 왜 그것 때문에 네가 화를 내냐. 근데 너 잘 생각해봐. 지금 너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화를 내고 있는데 이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을 향한 내 마음은 어떻겠냐. 너 고작 박넝쿨 때문에 네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데 나는 니느웨 이 12만 명이 구원을 얻은 것이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냐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요나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요나가 대답을 하고 있지 않죠. 요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열린 결말이 이 요나서에게도 나타나고 있죠.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 박넝쿨 때문에 힘들어하고 기뻐하는데 니느웨를 향한 내 마음은 어떻겠냐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몇 가지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의 제가 찬양하면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별로 하나도 행복하지 않는 지금의 모습인 것 같아요. 다들 인상을 힘들게 좀 더워서 그렇겠죠. 설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 분노하기 위해서 불편한 마음을 표시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기쁨이 별로 없어 보여요. 기쁨이. 저도 더워요. 밤에도 덥고 아침에 일어나도 덥고, 이 15년째 제가 선교사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더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물론 태국 사람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물가와 환율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저는 15년 동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더워요. 그래서 이 더위가 없는 곳에 좀 살고 싶다라고 요즘에 한 번씩 생각이 드는데, 이 요나도 동일하게 엄청난 더위 속에서 햇빛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박넝쿨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이 더위를 가려주니까. 지금 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행복하시죠? 시원하잖아요. 이 태국교회가 저에게 장소를 베풀어줘서 저는 이 에어컨을 마음껏 틀 수 있다는 게 이 태국교회의 가장 고마운 마음을 전달할 이유죠. 근데 화장실만 갔다 오면 어떨까요? 덥죠. 이 요나는 어떻게 해요?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절부터 5절에 보면 요나가 성 밖에서 뭐를 지켜보고 있나요? 니느웨 백성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저것들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어떤 꼬라지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한번 지켜볼 거야 라고 굉장히 무덤덤한 모습으로 요나가 있던 반면에 지금 요나의 감정은 어때요? 너무 행복해하고 있죠. 그 박넝쿨 하나로. 그래서 요나는 12만 명의 구원보다 박넝쿨 하나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에게 기쁨을 주는 박넝쿨은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건가요? 아니죠. 6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위하여 주셨다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나의 기쁨과 분노의 대상이 지금은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원래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되나요?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그는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박넝쿨이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동일하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딘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태국말 중에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뭐죠? 미ความ숙이라는 말이죠.ความ숙. 행복하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 우리는 나의 사업과 건강과 자녀를 해서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들 때문에라도 이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우리 주변에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가 기뻐하고 있나?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든 민족에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당연하게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내 감정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요나와 같은 마음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질 질문은 나는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가? 박넝쿨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선교 아래 많은 자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에 대해서 내 기쁨이 거기에도 있는가?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네. 그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는 박넝쿨이 시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에 보면 요나가 크게 기뻐하였는데 벌레로 인해서 박넝쿨이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는 장면이 나오죠. 박넝쿨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요나가 수고 없이 하룻밤에 자란 것이고 자기 위안을 상징하고 있죠. 그 박넝쿨 자체가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있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돌보시고 영원한 영혼을 가진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게 이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박넝쿨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대부분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내 사업이나 건강이나 성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내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때가 잘 맞았다고 이야기하죠. 성공한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들어보면 그들이 했던 노력과 그들이 했던 수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운이 좋았다. 그래서 운이 좋았기 때문에 나는 그 성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생각지 못하게 성공할 수 없는 건 우리가 운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일시적인 것이 시들어지고 운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 박넝쿨이 시들어갈 때 지금 내 상황이 내 형편과 환경들이 박넝쿨이 시들어져가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깊은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넝쿨이 시들어질 때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나, 너 뭐 때문에 기뻐하냐? 나는 나의 백성인 니느웨가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하는데 너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박넝쿨이 시들 때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찾을 때가 언제일까요? 박넝쿨이 우리의 머리를 가려서 괴로움을 면하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바닥에 있을 때, 박넝쿨이 시들어지고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박넝쿨이 시들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좀 아이러니하잖아. 하나님, 박넝쿨도 하나님 만들어줘 놓고는 다음날 새벽에 뭘 보내요?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보내고 있죠. 왜 하나님이 벌레와 동풍을 이 요나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요나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박넝쿨도 벌레도 동풍도 나의 예비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네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네가 노력한 것이 아니고, 너에게 기쁨을 줬던 그 박넝쿨도 시들게 했던 벌레도 동풍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락함을 원해요. 평안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고난이 찾아올 때도 그 고난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계획되고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인생에 박넝쿨이 왔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 벌레와 동풍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안에 있던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평강이 금세 사라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박넝쿨이 사라졌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있죠. 사실 이 말씀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 여러분, 요셉과 같이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죠? 아닌가요? 네, 원하는 사람이 없는가 봐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지도자가 되었던 요셉. 근데 요셉의 삶을 대부분 비춰보면 요셉은 어떻게 해요? 고난만 당한 사람이고 억울함만 당한 사람이었죠. 근데 요셉이 형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잡힘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비방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또 그가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꿈을 해석해 주었던 어떻게 해요? 신하는 잊어버리는 상황이 생기죠. 그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요셉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찾아왔을 때 요셉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보내신,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야, 요셉 진짜 멋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일을 당했던 요셉이었다면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당장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시원한 복수를 해줄까? 저런 환경과 형편성에서 어떻게 갚아줄까를 생각하지 그 고백을 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박넝쿨이라 할지라도 벌레라 할지라도 동풍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그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걸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요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는 무엇에 마음 아파하는가입니다. 8절에 보면 박농쿨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요나가 하나님께 또 분노하고 있어요. 저는 요나가 좀 너무 심하지 않나. 1장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요나, 배 밑에서 쿨쿨 자고 있던 그 요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삼키게 하죠. 그리고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막 회개하며 주님께 고백하니까 그 배 물고기 입속에서 나오게 해서 다시 요나에게 기회를 주죠.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해요? 가서 5마디만 전해요. 이 요나가 장황하게 열심을 해서 하는 게 5마디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니느웨가 어떻게 해요? 뒤집어지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나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꼴보기 싫어가지고 성 밖을 나와서 쫙 지켜보면서 저 니느웨 백성 다시 심판을 받지 않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화내고 있는 장면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죠. 그 다음 오늘 장면에도 어떻게 해요? 또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박농쿨 하나 때문에. 나 못 살겠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옳은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민족주의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우상을 향한 신념들이 내가 더 맞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같으면 이 요나를 어떻게 할까요? 또 용서해 주실까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에게 임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나는 좀 요나보다 좀 덜하지 않나? 괜찮지 않나를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나는 하나님께 화내면서 따지지는 않으니까. 근데 8절과 9절에 보면 자기가 끝까지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내가 정확하고 옳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그건 네가 수고도 하지 않고 하룻밤에 낳는 그 박농쿨 때문에 너는 지금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아끼는 왜 니느웨를 향해서는 너는 마음 아파하지 않나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박농쿨의 시듬에 인해서 하나님께 2번이나 다시 분노하고 있고 말라버린 박농쿨은 요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눈물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질문하시면서 내가 마음 아파하는 것에 너는 지금 아파하느냐라고 다시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휴전 협정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특히 미국과 파키스탄과 이란이 휴전 협정과 종전으로 간이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며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요. 한국의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란을 굉장히 비난하죠. 또 한국의 좀 약간 진보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막 좌우가 되고 있죠. 저런 죽일 놈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될 게 뭘까요? 마음 아파해야 될 게. 미국에도 이스라엘에도 이란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북한에 많은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야 되고 우리를 이 땅 방콕에서 살게 한 이유는 맛있는 쌀국수 먹으라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시진 않으시겠죠. 어떻게 해요? 이 더운 날씨에도 어떻게 해요? 각 빌딩 앞에 있는 그 우상을 향해 청성 들여 기도하고 있는 그 방콕의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마음 아파야 된다.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괴로운 건 뭐예요? 내 경제적인 상황과 내 자녀의 모습과 내 건강의 모습과 내 주변 안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나는 마음 아파하지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적다는 거예요. 때로는 없게 느껴지고 있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나서의 마지막 질문이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마지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히트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마지막이라는 뜻 안에는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이란 뜻이 있어요. 결국은 마지막 질문은 뭐예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궁극적인 질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질문이 이 11절 마음 가운데는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요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해요. 너는 무엇을 아끼느냐? 너의 박농쿨이냐? 아니면 내가 아끼는 니느웨냐라는 질문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던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아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다시 있기를 원해요. 박농쿨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에 우리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며, 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벌레와 동풍 같은 시련을 하나님께 기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